매주 토요일은 이사야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42장 할 건데,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지시대명사,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자, 또 북쪽에서 온 자. 오늘은 뭐예요? 내가 택한 자, 내가 선택한 자. 내가 떠받쳐주는 내 종을 보라.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택한 자, 선택한 자, 그 내가 기뻐하는 자. 이분이 누군가를 보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잘 문맥을, 내가 그 위에 내 영을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결의 공의를 베푸리다. 여기까지는 헷갈릴지 몰라도 여기 밑에 보세요. 판결의 공의, 심판.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온 거 보면 누군지 알겠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4장 볼까요? 14장 1절.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택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또 우리를 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택한 자라고 그래서 아까 문맥을 읽을 때, 이거 누군가, 요 위에만 보면은, 내가 그 위에 내 영을 두었으니, 성령을 두었으니, 우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언에, 예수 그리스도 예언에 관한 말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했단 말이에요. 아들로 택한 그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사야서가 보면은 구약의 대언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예언한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사야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기록들. 너희가 그것들, 성경 기록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니와. 그렇죠? 맞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바로 누구? 이만희, 문선명, 박태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개혁성경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재미로, 주님을 알아가는 재미로 우리는 그것을 양식을 삼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의 지식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 성경 기록들이 말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것을 알고자 늘 시간과 우리의 또 노력, 또 우리의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기록들, 여기 성경 기록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특히 많은 그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 누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46절 봅시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가 나에 대하여 그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니라. 모세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구약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됐다. 모세는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기록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해 반복해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2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 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 말을 말하노니. 누구?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이. 여기 맞습니까? 자, 지금 뭐예요? 아까 읽어드렸어요. 바울은 뭐예요? 어떤 표적이나 이적 그런 걸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려고 말한 그 어떤 성경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3절. 그들이 그를 위해 한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뭘로? 이적, 표적.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랄랄라 쌀랄라 모세 율법과 대언자의 글을 가지고. 우리 매일 말씀 드리고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입증하는 거예요. 괜히 허탄한 거 그런 거 말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분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인데 1절부터 4절까지가 뭐예요? 주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에 관한 얘기. 물론 이제 나머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지만 1절부터 4절까지는 오직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다시 봅시다. 내가 떠받쳐주는 내 종을 보라. 내 혼이 기뻐하는 자.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 내가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결의 공의를 베풀리라. 어떻게? 마태복음 볼까요? 이걸 흠정적으로 한번 봅시다. 흠정적으로 보고 마태복음을 봅시다. 이사야서 42장 1절이에요.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예수님. 내가 내 영을 예수님 위에 두었은즉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12장 18절.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 나와 있죠. 이사야를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걸 성취하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라. 뭔 얘기예요? 다투지 않고 외치지 아니하니 목소리가 작단 말이에요. 작으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목소리가 너무 커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쳐야 할 부분인데 어디 가서 논쟁을 하면 막 저를 막 제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 일 같으면 뭐예요? 그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뭔가 나의 의지대로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핏대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핏대 이상으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뭐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 그의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라. 왜? 목소리가 작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가. 제가 엊그저께 우리 그 동서가 식사를 하자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아내하고 저녁에 시간을 내서 갔더니 말씀을 공부를 꼭 제 강론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TV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배워간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감사한지. 내가 뭐냐면 막 위에 동서지만 거기도 학교 교장을 했어요. 학교 교장하고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막 강요한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부탁하는 말로 작은 목소리로 호소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더니 많이 열렸더라고. 그렇습니다. 막 식구들 복음 전해야 하는데 막 강권하지 마세요. 막 강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랬는데 아까 택한 자 내가 택한 자 했을 때 그건 뭐예요? 그 이제 일렉트 뽑았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뭐 아들로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볼 것 같으면 이사야서 45장이에요.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이건 이스라엘이죠.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 내 이름으로 너를 불러니 너를 알지 못했을 줄 나는 네게 이름을 주었노라.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민족적으로 선택했고 또 우리한테 관한 얘기는 뭐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33절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를 고소하리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기 선택은 뭐예요? 우리를 말하는 얘기인데 십자가 예수님께서 감히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인류에 글쎄요 뭐 그런 건 있겠지. 뭐 자동차가 막 오니까 자동차가 지금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우리 뭐 전라북도 남원이라는데 11살짜리가 출근길에 차량에 학교 가다가 치인 모양이야. 참 안타깝죠.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그랬을 때 차가 달려오면 밀쳐내고 대신 내가 차 밑에 깔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다는 거 그래서 지옥을 대신 우리 대신 다녀와 주신다는 거 그건 감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 사건을 2000년 된 그 사건을 믿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 그들이 선택한 자예요. 뭐 창세전부터 누구는 천국 갈자 지옥 갈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주님은 택하신 자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23장 35절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통치자들이죠. 관리들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이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시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조롱을 하죠.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아까 시편입니다. 22편 8절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건지시리로다. 제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을 때 다시 살릴 줄로 알고 이삭을 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신을 건지실 줄로 알고 이런 거 우리가 알았어. 근데 택한 자 한 구절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모퉁이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라. 뭐예요? 지옥 가면 당황해요. 하신 말씀 모퉁이돌. 그런데 모퉁이돌을 무슨 얘기예요? 이쪽과 이쪽을 이어주는 모퉁이돌을 그 귀한 돌이잖아요.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죽였으니 그들은 당황할 거예요. 지옥 가서 당황할 겁니다. 아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당황하게 해요? 이사야서 42장 1절 택한 자는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종이라고. 예수님의 일을 하시니까 와서 이 땅에 33년 살면서 주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 다 하니까 종. 근데 택한 자다.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 위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결의 공을 베풀이라. 흠뻑.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성령 받았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 예수님을.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 전부. 그런데 성령 충만을 머리끝까지 받아야죠.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문의는 크리스찬 같이 보여. 그런데 하는 것들은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이 성령은 받았다니까. 근데 충만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판단의 공의를 베푼다. 이게 심판이에요. 저지먼트, 판결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건 어느 때? 대환란 때, 마지막 천년왕국 아마겟돈 전쟁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림을과 재림을 나눠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볼까요? 이사야서부터 봅시다. 이사야서 9장 7절.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면 정권. 지금 윤석열 정권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정권이 다음 정권이자 들어서는 정권. 화평이 번창하여 정권. 거버먼트죠.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천년왕국.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만군의 주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판단. 이때 가서 공의와 정의로. 다니엘서입니다. 7장 22절. 마침내 예측부터 계시니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상도들에게 심판을. 예수님이시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용하였더라. 천년왕국 때 앞두고 심판한다. 그 얘기죠. 오늘 이거 알면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난해해요. 여기서는 뭐예요? 떠받쳐주는 내 종, 내가 택한 자.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기. 초림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초림 때는 뭐예요? 어린 양 같아.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순한 양이죠. 순한 양. 그런데 재림 때는 사자가 되어서 판단을 하신다. 아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논쟁 같은 거 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막 자기 목소리를 막 하다 보면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이에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이건 제가 많이 새겨드려야 할 얘기예요. 제가 새겨드릴 얘기.
어디 가서 뭐 논쟁을 하면 뭐 안 질 것 같죠. 저도 막 논쟁을 하다 보면 막 세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그냥 몇 번 권면하는데 안 되면 성령님의 의지, 성령님께 맡겨야 해요. 포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가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뭔가 그냥 쇼부를 볼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 주님도 뭐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 3절입니다. 아까 아세요? 우리는 목소리 높이지 맙시다. 그것을 거리에 들리지 않게. 우리가 설령 여러분 뭐 또 정치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도하세요. 기도 나가시. 행동하지 마세요. 나가서 물론 세상 사람들한테는 행동하지 말라고 그러면 비겁하다고 그러지. 근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상한 갈대를 그가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그가 끄지 아니하며 진리에 이르도록 그가 판결의 공의를 베풀이라. 상한 갈대. 여러분 상한 갈대. 상한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상한 거 다 내버리잖아. 그런데 상한 갈대 무슨 얘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다 내버릴 거. 우리예요. 우리가 상한 갈대입니다. 그런데 꺾지 않으세요.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없다면 나싱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쓸데기 없어요. 쓸데기 없어요. 이건 정말 상한 갈대예요. 상한 갈대. 갖다 불질러버리고 꼬실러버리고 말해야 하는데 제가 설령 내가 뭐 빌딩을 뭐 내가 수천억 수백억 재산을 갖고 내가 명예가 그래도 뭐 그 청와대 가면 인명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인명사전 한 2만 명 정도. 그래서 그 인명사전을 보고 이제 대통령은 인사를 하고 탕평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설령 거기에 내가 명단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싱이란 나싱. 그런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어서 가고파. 어서 주님께 가고파. 가면은 정말 휘황찬란한,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할 세계가 펼쳐져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몸을 착 벗는 순간, 이 장막을 착 벗는 순간 다음 세상이 쫙 하고 펼쳐지는데, 아우 진즉 올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여기를 하루를 살아도 제가 칠판에 써놨어요. 제가 칠판에 하루를 이틀같이 살자 제가 칠판에 써놨습니다. 네,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지금 아깝습니다. 네, 젊었을 때 내가 허송세월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2013년도에 안수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1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24년 목회한 것 같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하루를 이틀 같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를 상한 갈대인데 우리를 주님께서 높여주셨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그때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부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쫄쫄 굶는 거예요.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고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아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 히브리서 5장 2절입니다.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어요. 어저께
우리 동서 유해 형님이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애 이전은, 30세 이전은. 근데 이제 15살 무렵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오시고 그런 건데 제가 얘기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양아버지죠. 요셉이 목수였어요. 목수였는데 목수 일을 도왔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데 그것도 물어보더라고. 예수님이 형제가 있었냐 없었냐. 예수님의 형제는 남동생이 4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은 3명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동생은 최소한 6명 있는데, 전라도 말로 이제 우쿨하다고 그래요. 우쿨해. 자식들이 우쿨해. 많아. 예수님이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수, 쉽게 노가다를 하셨어요. 노가다. 그런데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거 아마 16길도 넘어요.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러시면서 뭐 지금까지 지금 목수들 일당도 좋죠. 지금 목수들 한 30만 원씩 줘요. 25만 원, 30만 원. 그리고 막 기계가 많아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손도 망치로 맞았을 것이고 그런 거 예수님은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알죠. 우리 심정을 알죠. 그랬을 때 우리를 상한 갈대인데 꺾지 않으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오래 참으시잖아. 긍휼히 여겨서. 우리 마음은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 금년 초여름에 오셨으면 좋겠어. 금년에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나 또 설령 늦게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연결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진리에 이르도록 그가 판결의 공의를 베풀이라. 언제? 천년왕국 때.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가 땅에 판결의 공의를 세우리니. 판단의 공의. 그리하여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리라. 바라리라. 그렇죠. 아까 쇠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fail이죠. fail.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단 하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예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했었는데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으셔요.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이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하는 일이 fail, 쇠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오늘 아침에 또 다짐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죽으나 사나. 여기 에스더기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하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이 드는데 뒤돌아보면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급을 바란다면 뭐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거 꼬라지가 뭐야? 아니다니까. 마지막 때 판결의 공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 자, 한번 봅시다. 미가서 4장 2절 봅시다. 미가서 4장 2절. 많은 민족들이 오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이스라엘의 주의 산,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제 우리가 그분의 길들로 걸으리라니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가며 주의 말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께서 시온, 예루살렘, 야곱의 하나님 집, 주의 산, 많은 민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주님을 칭송합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따라와요. 우리는 따라옵니다. 그분을 앞장서고 쭉 그분을 따라오는데 그분이 많은 민족들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때 스가랴 8장 22절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그랬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만 기도하지. 예배당 가서요. 어디 주님을 믿는 자만 기도하지. 만민이 기도해. 그런데 그때 가서는 예루살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만민이 다 주님을 높여요. 그런 때가 온다. 그런데 이런 때가 지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없었잖아. 없었잖아. 그러니까 아직 성경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자꾸 옛날에 지난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가 얘기치 말하라. 그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언어들이란 건 뭐예요? 민족들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었노라. 이스라엘이 높여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아부를 떠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지금은 그냥 미국이, 그래도 미국 시민. 여러분, 미국 시민이면 세계에서 통해요. 그, 어디 포로로 잡아? 미국 시민권 가지면 꼼짝 못 해요. 지금 한국이 위치가, 미국에서도 그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죠. 민감국가. 그게 얼마나, 오욕인지 알아요, 오욕.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제 북한이나 시리아 그런 국가로 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한국 여러 가지로 독재 상황이 들고 자꾸 막 뭡니까 핵을 개발한다고 뭐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위험국가 이걸 민감국가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동맹이라고 그랬잖아. 미국 동맹 막 혈맹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분류를 해버렸다니까 우리나라를. 쉽게 해서 쓰레기 취급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 그렇게 됐어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좀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막 높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시민보다 더 높여. 그래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고 나 어떻게 이스라엘을 좀 가게끔 예루살렘 가게끔 해줘. 지금 미국 시민권 얻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모든 이제 민족 족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은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 자꾸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는데 5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주님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그가 땅에 판결의 공의를 세우리니 3권을 가지고 오셔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가지고 오시리니 그리하여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리라. 여러분 지난번에 강론했죠. 계시록 때 주님이 오시면 섬들이 육지가 돼요. 섬들이 육지가 돼. 지형 변화가 생겨요. 높은 산이 낮아져요. 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가 낮아지고 사막이 옥토로 변하고
우당탕탕탕탕탕탕 막, 그 이전에. 여러분, 여기 살면서 끝까지 견뎌? 아마겟돈에 들어가실 거예요? 목사님들도 황당한 얘기지 마셔요. 우리는 7교회 아닙니다. 7교회는 왜 이 땅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7교회는. 그러면, 교회인데? 유대교도 교회예요. 유대교. 거기는 성부 하나님을 믿잖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 저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무슬림, 다 그 교회라고 그러잖아. 불교, 그 타운, 교회라고 그래요. 응? 우리 교회라고 써붙이니까 우리? 사도행전 보세요. 광야교회가 있었어요. 광야교회. 그 교회라고 나왔잖아요. 그 광야교회가 우리입니까? 응? 뭡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천막을 짓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걸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써지니까 무조건 우리라고? 아닙니다. 좀 그럴싸하지. 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가 좀 그럴싸하니까 그건 뭐 우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환란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가 땅에 있으니까 그 환란에서 주님께서 지켜준다는 거, 뭐 에돔보아 만만으로 도망가게 한다는 게 그게 우리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 5절. 하늘들을 창조하며. 개역성경은 뭐예요? 하늘을 창조하며 그랬죠. 하늘들이다니까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것들을 펼치시고 땅을 펼치시며 또 그것에서 나오는 것을 펼치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시며 그 안에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분. 숨이 영이죠. 숨영. 곧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어떻게? 골로새서 1장 봅시다. 16절. 창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사에게 동참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했다고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세 분 하나님.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세 분. 성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셋째 하늘 가봤어요? 둘째 하늘 우주를 가봤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 또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 권능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됐어. 주님을 위하여. 근데 무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그런 거 찬양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우리가 찬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아까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줬어요. 뭔 얘기예요? 사람의 영을 지었다는 얘기죠.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시고 영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영.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이 엄중한 부담이라 경고라. 곧 하늘들을 펼치고 하늘들입니다. 하늘 아니에요. 개혁성경은 하늘만 얘기해요.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어요? 심령을 지어? 심령사요? 여러분, 저는 개혁성경이 마귀의 성경이라고는 안 해요. 개혁성경이 마귀의 성경이라고는 안 해요. 단지 뭐예요? 많이 변개됐다는 거. 많이 진리를 가린다는 거. 진리를 가린다는 거. 그래서 킹제임스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혁성경만 고집하는 분은 뭐예요? 심지어 전주도 있다니까. 그냥 그렇게 킹제임스 신앙을 앞에 나서가지고 킹제임스를 반대하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미나식으로 돌아다니면서 킹제임스를 매도를 해.
저하고 많이 불편한 관계예요. 막, 그런데 저한테 직접적으로는 못 오더라고. 또 대화하면은 킹제임스가 더 우수하다는 것만 자꾸 나타나지. 그런데 그 시중에 가면 있잖아요. 이상한 책, 킹제임스가 어쩌다. 왜? 근데 우리도 잘못이 있어요. 킹제임스도. 뭔 얘기냐면, 막 개혁성경을 마귀성경이라고 몰아버리고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성경. 개혁성경 가지고는 진리를 다 알 수 없어. 조금 뭔가 부족한, 2% 부족한 성경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마귀 성경이라고 하지 마요. 왜냐면 나도 개혁성경 먹고 구원받았어요. 나 개혁성경 먹고 구원받았는데 그걸 마귀 성경이라고 하면 쓰겠어요? 그런데 아까 주님께서 숨을 주시고 영을 지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등불입니다. 사람의 영이 있는데 걷어가 버리면, 숨을 거두면 영이 걷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많이 했어요. 흙에다가 하나님께 숨을 불어넣으시니, 영을 불어넣었어요. 숨을 불어넣으시니 뭐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혼이 생성이 됐어요. 혼이. 이걸 갖다가 개혁성경은 놈자를 써가지고 어떤 자 저런 자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흙은 죽으면 뭐예요? 숨을 걷어가시면 흙으로 돌아가요.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데 혼은 죽지 않아요. 이 혼이 생성이 됐잖아. 그럼 뭐예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혼이. 그러니까 새 영을 우리 이제 공급받았잖아. 새 영을. 새로운 영.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고 그러잖아.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여러분 저기 공폰 있잖아. 공폰. 휴대폰 안 쓰는 거. 그럼 영이 끊어졌어요. 휴대폰은 있어. 몸뚱이는 있어. 몸뚱이 있어. 근데 휴대폰 가지고 장난은 하잖아. 휴대폰 가지고 장난은 하잖아. 여러분 컴퓨터가 있어. 컴퓨터가 있는데 하드웨어가 있잖아. 하드웨어 몸뚱이가. 소프트웨어 가지고 인터넷이 연결 안 돼도 워드 작업은 할 수가 있잖아. 인터넷도. 그러나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제대로 작동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전화 있습니다. 옛날 전화. 시계다고 그러더라. 시계가 벽에 있긴 있는데 죽었어. 몇 시요? 어제 시계 죽었어. 기능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기능을 잃었어요. 근데 다시 돈 주고 이사 가서 인터넷을 연결을 해.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여기 살아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끊어졌어요. 자기 영만 있어요. 자기 영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영이 없는 사람들이야. 실상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누가 죽었어. 숨이 끊어졌어. 근데 가서 장사하는 사람도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다 죽은 자라고 그래요. 불신자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벌레에 지나지 않아. 짐승이 지나지 않아. 그런데 아까 죽은 자는 뭐예요? 이 혼이. 그런데 실상 혼은 살아있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게 죽은 자예요. 근데 혼은 살아있어. 지옥 가서 땅 아래서 평생 살아. 어두운 곳에서. 근데 불꽃이 있는데 왜 어두울까? 가장 뜨거운 불이 검은 불이야. 검은 불. 이 빨간 불은 온도가 별거 아니에요. 빨간 불은 100도, 200도, 300도예요. 근데 그 위에 파란 불, 녹색 불. 근데 가장 센 불이 검은 불이야. 그러니까 지옥이 불인데도 어두워. 얼마나 온도가 높길래. 여러분 저 지하 6,400km를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 지하 6,400km. 근데 우리는 혼이 실지하 내려갔어. 이제 새로운 몸을 입는 거지. 새로운 몸을. 이 흙으로 된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는 거. 근데
아까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의 영이 됐어. 근데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과 영과. 근데 지금 불신자들은 당신들의 영은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영과 끊어진 거야. 여러분 이런 걸 3분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해요. 3분설을 잘 이해를 뭐 해야 하는데 그 죽음에 관한 것도 이해.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요나. 요나가 참 누가 질문 올렸네. 요나는 지옥을 갔다 왔어요. 낙원을 갔다 온 게 아니라 지옥을. 그래서 아이고 뜨거라 하나님 살려주셨어. 예수님이 요나가 지옥 가는 것 같이 지옥을 갔다 왔어요. 어떤 분이 질문 올렸는데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나가 낙원을 갔다 왔습니까? 지옥을 갔다 왔습니까? 지옥을 갔다 왔어요. 체험을 하고 왔어요. 욥기서 봅시다. 34장입니다. 34장 14절.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이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이 다시 흙으로 들어가리라.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의 숨을 거두신다면, 영과 숨을 거두신다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3분절을 잘 이해하세요. 6절입니다. 나 주가 의안에서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과 언약의 이방인에게 비추고.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의안에서 불렀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지켜주며 예수님의 예수님을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3절. 23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 죽은 자로부터 일어날 첫사람, 부활이죠. 새로운 몸을 입는 것,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려 하는 것이로다. 이방인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예요. 어둠 속에 거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도 마찬가지. 어둠 속에 다니는 자들. 저녁에는 나이트클럽 깜깜한 데나 다니고 어디 그냥 은밀한 모텔 같은 데나 다니고 우리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 다니는 건 뭐예요? 지옥이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씻지 않으래.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이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라. 어둠 속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주님께서 예수님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고 나오며 흑암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건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물론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는 복음을 통해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줬죠.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뭐 감옥에서 뭘 갇힌 자를 끌고 나왔습니까? 이건 뭐 마지막 때 재림 때 주님 오셔서 특히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다. 이사야서 봅니다. 35장 5절.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다리 저는 사슴같이 뛰고. 여러분 장애 가지셨어요? 억울하잖아. 장애 가지고 평생 살았잖아. 천년왕국에 가게요? 그러면 그때는 사슴같이 뜁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여러분 혹시 언어 장애 있습니까? 그때 노래하게요. 천년왕국 가서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보세요.
사막이 옥토로 변해서 시내가 흐르며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어 샌비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서 풀과 갈대 골풀이 함께 자리라. 이건 뭐예요? 그냥 뭐 히말라야 산 같은데 막 이런데 이건 뭐예요? 여기서 직접 말한 건 바벨론에 그냥 온갖 폐허가 됐는데 다시 골풀이 자라리라.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큰 길, 뭐 20차로 30차로 거룩한 길, 막 거기에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막 지금 막 성지 순례 간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같은데 예루살렘 비교가 아니에요. 막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특산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거예요. 아까 그 만인이 기도하는 그 성전으로 몰려들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돼요? 지금 저 설교할 때 이렇게 보세요. 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눈먼 자가 뭐 눈이 펴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천년왕국대.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영께서 내가 임하셨으니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를 구출을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신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된 대로. 아까 이사야서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어느 때? 재림 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초림 때 이런 일 아니요. 무슨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사야에서 보고는 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다 그렇게 그러잖아. 사막 욕토로 변하고 호랑이를 데리고 뛰어다니고 뭐 아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한 자가 노래를 하며 예수 믿었더니 그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대환란을 겪고 나서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초림이 아닙니다. 재림 때예요. 비유로 풀이하지 마세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아까 나의 선택한 자 1절부터 나옵니다. 내 종, 내가 선택한 자,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그 위에 내 영을 주었으니 그분이 누구이다고? 예수님이라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이건 판결의 공이 재판을 하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에 관한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